민수기 33장 후반부 그리고 34장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34장은 1절만 읽었나? 다 읽어야 되는데 많으니까 그냥 대표 선수로 한 절만 읽은 겁니다. 오늘은 34장을 이제 다 하는 거예요. 민수기 22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야에 진치게 되었습니다. 모압 평야는 요단강 바로 동편이고 거기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바로 입구에서 진을 치고 해서 민수기 22장부터 32장까지 11개의 챕터는 이 모압 평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33장은 그동안에 40년 동안 42개 도시를 다니면서 방황했던 그 모든 여행 노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33장까지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40년 동안 뒤를 돌아보는 것인데, 이제 민수기도 34장, 35장, 36장 3개 챕터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개 챕터는 이제 뒤를 돌아보는 일은 없는 겁니다.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 그 땅을 내다보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뒤를 돌아다보는 일,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뒤에 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뒤돌아보고 반성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뒤돌아보는 일만 허구한 날 하고 있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앞을 내다봐야 돼요. 앞을 내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길이 구말리 같기 때문이에요. 앞길이 구말리 같아요. 앞길은 영원합니다. 영원해. 뒤는 뭐 80살 되신 분은 80년이고 70살 되신 분은 70년이고 지나온 세월은 긴 것 같아도 별로 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월은 영원한 것이에요. 구말리 같습니다. 우리가 앞길이 구말리 같은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앞길이 구말리 같다. 구말리 같아요. 구말리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앞길이 영원하죠. 그러니까 뒤에 좀 짧은 세월 지나왔을 때 잘못했다고 해서 매일 그것만 되돌아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앞을 내다봐야 됩니다. 앞을 내다보는 시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34장, 35장, 36장 3개 챕터는 이제 미래적인 시각인데, 이 미래적인 시각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미래에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기업을 주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에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33장 후반부하고 34장 전체인데 33장 후반부는 가나안 땅, 기업으로 받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될 책임이 2가지가 있다 하는 내용이고, 34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경계는 어떠하고 그 땅은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개는 34장의 가나안 땅의 경계와 분배,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34장 후반부에 그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될 2가지 책임은 뭔가, 이것을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34장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34장 1절로 2절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기업이라. 34장 2절에 보니까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땅 한 평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방황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런데 민수기 34장 3절로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가나안 땅의 경계선, 동서남북의 명확한 경계선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땅이 될 것이다 해서 3절에 보면 남방 경계, 6절에는 서방 경계, 7절에는 북방 경계, 그리고 10절에는 동방 경계, 동편 경계, 명확하게 경계선이 분명한 땅을 주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오늘 점심이나 같이 합시다, 이런 사람하고 오늘 점심에 저 앞에 가서 막국수 먹읍시다 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점심 진짜로 살 것 같아요?
점심이랑 같이 합시다. 이 사람은 부도 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막국수 같이 먹읍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국수 같이 먹읍시다 메뉴를 딱 지정해 가지고 말하는 사람 따라가는 게 얻어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게 아니고 동서남북으로 경계를 탁 정해 가지고 그 땅이 너희 땅이 되리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33장 34장 13절로 15절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제외해야 된다. 그 왜 제외하나? 이 사람들은 이미 요단강 동편 트랜스 조르단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거기서 땅을 받았잖아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달라 그래가지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달라 그래서 받아놓고 요단강 서편에 가서 또 달라 그러면 안 되니까 그 지파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아홉 지파 반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34장 16절로부터 29절까지는 이 땅을 분배할 때는 12명의 대표자를 뽑아라. 뽑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 임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파가 10지파인데 9지파 반인데 어떻게 한 지파에서 한 명씩 나오면 10명밖에 안 되는데 12명이 되나? 그것은 제사장 엘르아살하고 또 여호수아하고 두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자하고 두 사람하고 합해서 12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 임명을 하셔. 다 임명해. 무슨 누구 지파에서 누구하고 누구 지파에서 누구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땅을 분배할 때는 의논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비 뽑아서 해라. 그러면 땅 분배할 사람도 하나님이 임명하고 그 분배하는 방법도 제비 뽑고, 그럼 결국 누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그렇죠? 임명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사람들을 움직여서 제비 뽑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하시지, 제비 뽑는 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땅의 분배도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를 하시겠다, 이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민수기 34장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9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해 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쉽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구속이란 단어 잘 들어옵니까? 나는 구속하면 경찰서 잡혀가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 그게 먼저 생각나. 학교 다닐 때 데모하다 잡혀간 적이 있어갖고 구속하면 아주 좀 듣기도 좀 안 좋고 쓰기도 안 좋고 머릿속에 이게 얼른 들어오질 않아. 구속을 받았다. 아이고 왜 구속을 받나? 잡혀가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한 단어, 머리에 금방 안 들어온 단어가 기업이란 단어예요. 가나안에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을 주신다. 기업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영어로 엔터프라이즈, 삼성, 현대, 롯데 이런 기업체가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비즈니스 하나씩 만들어 주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엔터프라이즈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 기업이란 단어는 영어로 inheritance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누어주는 땅을 말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누어주는 땅, 그게 기업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누어주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받을 권리가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받나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땅을 주시나요? 딴 백성에게는 지들이 알아서 가지려면 가고 말려면 말고 이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딱 있는 것까지 쫓아내면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나?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땅을 주지 아버지가 뭐 옆집 자식에게 땅 주겠습니까? 아버지는 누구에게 땅을 줍니까? 아들에게 줘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뭘 주나? 땅을 주는 겁니다. 땅을 줘요. 이스라엘의 아들이기 때문에 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애매모호하고 흐릿한 땅이 아니고 동서남북으로 분명한 경계를 가진 명백한 땅이에요. 구체적인 땅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34장을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민수기 34장에 약속된 땅을 100% 다 차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도 없었고, 또 통일왕국 시대, 다윗 솔로몬 시대에도 없었고, 어떤 분은 다윗 시대에 다 차지했다 하는데 아닙니다. 다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분열왕국 시대에 남북이 갈라져 있을 때는 차지한 적 있나? 없습니다. 그럼 포로 됐을 때 있나? 없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에 있나?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약 시대에 그 땅 다 차지한 적이 있나? 없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민수기 34장의 땅을 전체적으로 다 차지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느 한 부분은 항상 이방 족속에게 점령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있게 됐나? 왜 민수기 34장에 약속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완전체로서 차지하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 가나안 7족을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었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33장 55절에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족을 딱 내쫓아야, 아주 깨끗이 내쫓아야 되는데 안 내쫓고 종으로도 쓰고 또 애들 결혼도 시키고 가나안 7족하고 혼인도 하고 가나안 7족 우상도 다 파괴해버려야 되는데 우상 숭배도 하고 자꾸, 그러니까 그 이방 가나안 7족들이 거기서 나가지 않고 거기 눌러붙어 앉아있고 그 땅을 항상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는 사사기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민수기 34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결국 실현되지 못하는 건가? 하나님이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약속의 실현을 못하시는 분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사람이 죄 짓는다고 하실 걸 못하십니까? 다 하시죠. 민수기 34장에 약속된 땅의 완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미래의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은 뭐냐? 미래의 일이다. 미래의 일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의 일이다. 하늘의 일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 여러분, 민수기 34장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하셨지만 이 약속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때 주신 약속이에요. 창세기 15장 18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라. 애굽에서부터, 애굽강 나일강 아니에요? 나일강에서부터 유프라데스 강까지 다 주노라. 그런데 언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일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차지한 적이 있습니까?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족속이 지금 이라크죠. 이라크 아니에요? 언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강 나일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다 차지한 적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다 차지했나?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았지만 차지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몇 평 있었나? 몇 평 있었습니다. 그건 무슨 땅인가 하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묘지로 쓰려고 땅 몇 평 산 거 있어요. 그 땅이 뭐냐? 그게 마므레 동산 막벨라 굴이에요. 동굴을 샀어요. 마므레 동산. 우리 교회 묘지가 마므레 동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자꾸 발음이 어려운지 마무리 동산이라고 자꾸 그러는 데가 거기입니다. 인생 마무리하는 데라고 마무리 동산이라고. 마무리가 아니고 마므레. 근데 아브라함은 마므레 땅 그거 하나만 있었지요. 아브라함이 애국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땅을 차지했나?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실현을 못 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이 그 땅을 다 주신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이 바라는 것은 그 육지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건축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하늘에 있는 성을 아브라함이 바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위해서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하셨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미래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 18절 그리고 민수기 34장의 약속이 장래 하늘에 가서 완전히 성취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인데 이것은 예표입니다. 예표이고 그 실체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택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천국.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요. 천국.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나? 천국. 천국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천국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건축자가 되시고 지으시는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표이고 결국 실체는 새 예루살렘 성,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이사야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도 성도들이 받게 될 장래의 기업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지금 현재 땅 가나안 땅 그걸 다 차지하고 그러리라, 이것은 안 될지라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면 이전 것은 기억이 안 나. 논현동 어떻게 생겼더라? 응? 논현동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 거기 언덕배기 내려가면 거기 국수집 있고 거기 내려가면 삼겹살집 911 있었고 한데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 이전 것은 옛날 하늘 옛날 땅은 생각이 안 난다는 겁니다. 인천에 가면 바다가 있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곱부가 없어서 못 마신다고 노래도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인천 앞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도들이 장래에 받게 될 기업인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기쁨이 충만한 땅이고 만족이 있는 땅이고 평화가 있는 땅이고 사자가 어린 양하고 같이 노는 땅이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아도 물리지 않는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과 아무런 막힘이 없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땅이고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전에 응답하는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생하는 땅이라. 영생. 그러니까 그 땅에서 100살 된 사람은 아주 어린애예요. 어린애. 100살은 그냥 유아처 가는 거예요. 교회 가도 영생하기 때문에 그 땅에는 나이가요 10,000살 된 사람도 많고 10만 살, 조살, 조혜경, 경살 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영원, 나이가 영원이야.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살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이 민수기 34장의 궁극적인 약속의 실현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도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어.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어디서 많이 보던 시 같죠? 어느 시인의 시인데 진이 오빠라고 남진
그렇죠.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바다가 없어. 바다가 없고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아니하더라. 근데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나 천국 가요. 하늘에 있는 천국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 성이야.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땅으로 내려와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과 땅이 하나가 돼.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 살게 되나? 영원을 어디 살게 되나? 우리가 영원을요, 지구에 사는 겁니다. 저 해왕성 명왕성에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구에 살게 돼요. 지구에 살게 되는데 그 지구를 새 지구라고 부르는 거죠. 새 땅 아니에요. 새 땅, New Earth, 새 땅, 새 지구, 거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구에 살게 되는데 이 지구는, 우리가 살게 될 지구는 그때는 죄의 흔적이 없어지는 그런 영원한 축복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는 처음 것은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나요. 다 안 나고 아주 축복된 땅에 우리가 거기 기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땅을 많이 등기해 갖고 있어도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되죠.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 땅은 영원한 땅인 것입니다. 땅은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다 차지해요. 땅을 못 차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땅을 많이 차지할 거냐 적게 차지할 거냐, 그것은 자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봉사했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가대원들 오늘 찬송 한 곡 하면 한 평, 한 평 할까요? 두 평 할까요? 한 평? 예. 그러니까 한 주일에 한 곡 할 때마다 한 평씩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와서 한 번씩 불평할 때마다 한 평씩 빠지는 거고. 새하늘과 새 땅에 누구나 다 기업을 차지하죠. 기업을 차지하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기업을 차지하는데 넓게 차지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차지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차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설계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니라. 무슨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땅이죠. 영원한 땅, 거기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영원한 천국이 땅에 이루어진 그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땅을 기업으로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이거 누구한테 주시는 건가? 이게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는 겁니다. 시편 2편 7절로 8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은 내 아들인데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루고 열방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준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업으로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나? 우리 성도들은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죠. 우리가 원래 마귀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마귀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 그렇게 됐나? 양자됨이라는 과정, 어덥션이라는 과정을 통해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마귀 자녀는 마귀 자녀라 안 그래? 마귀 새끼라 그러지. 마귀 새끼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습니다. 자녀가 됐어요. 이게 뭐냐? 양자됨이에요. 양자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친자가 있고 양자가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됐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양자됨, 그것입니다. 우리는 양자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새 하늘과 새 땅에 상속권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확신, 양자됨의 과정을 거쳐왔다는 확신은 어떻게 알 수가 있나?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 17절에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죠. 아바 아버지, 양자의 영, 성령을 가리켜 양자의 영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아버지 아버지 아바 아버지 부를 수 있게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 부릅니까? 아니죠. 또 어떤 분은 꼭 그래. 하나님 아버님, 하나님의 며느리 같아. 며느리. 하나님을 꼭 시아버지처럼 불러. 아버님 아버님.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돼요. 그렇죠? 아버지. 근데 하나님에게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양자영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너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너에게도 상속권이 있다. 그렇죠. 상속권이 있는 사람을 후사라고 합니다. 영어로 heir, H-E-I-R. 공기, 에어, A-I-R. 스펠링은 다르고 발음은 똑같은 단어예요. 에어, H-E-I-R. 내가 자녀이면 너는 후사가 됐다. 그런데 예수님이 상속자인데 우리는 무슨 상속자가 되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함께한 후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동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co-heir, C-O를 붙여서 co-heir.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공동의 상속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고 그 땅을 상속받을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에요. 지금 땅 억만 평 갖고 있어도 말짱 헛거예요.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돼요. 국가가 세금 왕창 뺏어가고 상속세 50% 가져가고 그리고 또 애들끼리 다 나눠 가져가고 애들이 애들 낳으면 또 나눠주고 다 그래서 없어질 땅이에요. 그리고 나는 한 평도 못 갖고 가고 그런데 천국 가면 내게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내 땅이 있다. 아멘. 그게 몇 평이나 되겠습니까? 몇 평이나 돼요? 예?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그게 넓어요. 넓어. 응?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가 재밌어서 맨날 하는데 천국 가면 중국집이 있는데 사찰 집사님은 팔보채 드시고 장로님은 짬뽕 드시고 목사님은 오토바이 타고 배달 나갔다고. 그렇죠. 사찰 집사님은 땅 1000평이고 장로님은 땅 100평이고 목사님은 그저 개집 같은데 조금 그렇게 땅 받고 있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직분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그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데 많이 주시겠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을 주실 때 너는 10고울을 차지해라, 너는 5고울을 차지해라, 너는 3고울을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원들 찬양 한 곡 할 때마다 몇 평? 한 평씩.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아이고 성가대 또 해야 되나 이러고 나오지 말고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한 평, 오늘 한 평 넣는다. 그래, 불평하면 한 평 빠져. 그렇죠. 유업, 새 하늘과 새 땅의 유업을 받는 것에서 이 민수기 34장의 약속은 완전히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둘째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행해야 될 책임은 뭔가? 두 가지 책임이 있어요. 33장 52절 5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책임이 있어요. 첫째 책임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을 모두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만 가나안 땅에 살려는 거예요. 가나안 7족이 살고 있으니까 그걸 다 몰아내려는 겁니다.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땅에 살아라, 그런 책임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 땅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거할 수 있다 하는 원리죠. 하나님의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땅을 차지하고 거기 거할 수 있다. 신약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불신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은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지 우상 숭배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 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우상 숭배자는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베드로후서 3장 13절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지금 장래를 보는데 뭐가 보여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여야 되죠. 우리 한국교회는 무슨 천년왕국을 그렇게 보라고 천년왕국이 온다고. 그러나 몰라요. 저는 천년왕국이라는 왕국은 성경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천년 동안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이지 지상왕국이 된다는 말은 단 한 귀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천년왕국을 기다려요. 우리가 천년왕국, 있지도 않는 왕국을 왜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온갖 이단들 다 무슨 왕국복음, 왕국회관 뭐 별거 다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오로지 성도만 들어가,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가. 불신자들은 한 명도 못 들어가요. 지상에서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에 참석할 수는 있지만 들으면서도 난 저거 안 믿어, 난 안 믿어, 난 아냐, 이런 사람은 난 새 예루살렘성 안 들어가 이런 말이에요. 불신자는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게 첫째 원리고요. 두 번째 책임은 그 땅에 있는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우상은 가나안 땅에서는 다 제거해야 돼. 다 제거해야 돼. 산당 제거하고 석상 다 제거하고. 어떤 분은 대한민국 땅에서 우상 다 제거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제거하라고 그랬지 대한민국 땅에서 제거하라고 그랬나요? 대한민국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절에 가갖고 불상 다 따고 댕겨봐요. 어떻게 되나? 전쟁 나죠. 전쟁 나. 불상은 불교 믿는 사람은 잘 깨끗이 닦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금맥기도 좀 해갖고 번쩍번쩍하게 깨끗이 잘 섬기도록 내버려 두세요. 대한민국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땅은 우상이 있는 땅입니다. 우상 숭배할 사람들은 숭배하도록 내버려 둬야죠. 어떡합니까? 예수가 안 믿어지는데 우상이라도 섬겨야지.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이 스님들하고 같이 훈련받아요. 스님들이 엄청 재밌습니다. 농담도 되게 잘하고요. 아주 재밌어요. 요새는 아주 목사하고 스님들하고도 친해. 왜냐하면 한 산에 꼭대기에는 절 있고 중간에는 교회 있고. 그러니까 우리 강사님이 한 번 오셔서 그 얘기했잖아요.
이 스님들이 교회를 지나가지고 자꾸 절로 왔다 갔다 하다가 교회 용어를 많이 배웠대네. 찬송가도 많이 듣고 교회에서 틀어주는 거. 근데 이제 절에 올라가니까 주지 스님이 그 밑에 있는 동자승들 모아놓고, 야, 저 교회 가갖고 저 교회가 이 마이크 너무 크게 들어서 이 찬송가 너무 크게 들어서 우리가 설법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누가 가서 좀 목사님한테 마이크 볼륨 좀 줄이라고 해라. 제일 어린 동자승 네가 가라. 그랬더니 동자승이 십자가를 저보고 지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더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럼 네가 져야지 누가 지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동자승이 내려가서 목사님한테 우리 주지 스님께서 요거 좀 줄여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냐고 미안하다고 줄여주더래.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주지 스님한테 목사님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서 음을 줄여주셨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어가 서로 막 자기네들끼리도 서로 배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상을 파괴하고 성상을 파괴하고 그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석상 우상 산당을 회파하라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배하는 땅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 그것은 우상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우상이 있겠습니까? 천국은 우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도 없고 세워줄 우상도 없어요. 그리고 귀신도 없어요. 천국은 마귀도 없고요. 다 어디 갔나?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들어가 가지고 천국에는 숭배받을 귀신도 없고요, 숭배받을 우상도 없고요, 거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천국에는 우상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상이라는 게 있어서도 안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도 없고 숭배할 우상이나 귀신들이나 마귀도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천국의 예표예요. 예표니까 그 땅의 우상 석상을 다 파괴하고 산당도 파괴하라는 거죠. 대한민국 땅이 무슨 천국의 예표입니까? 그냥 우리는 대한민국 땅이지.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숭배하고 교회 나올 사람은 교회 나오고 서로 싸우지 말고 만나면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스님도 우리도 또 스님들이 나보고 그래. 주지 목사님 안녕하세요. 주지 목사. 여러분, 그러니까요, 천국에는 우상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불신자도 없고 우상도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그런 존재들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이 두 원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교회에도 우상과 관련된 것은 조금 더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지상교회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야 돼요. 우상 어디 저기 로마 사람처럼 만들어 놓고 성자라고 절하고, 또 무슨 외국 여자 하나 만들어 놓고 예수님 어머니라고 절하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야 돼요. 실제적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야 되고요. 또 사상적인 우상들, 교회 안에도 사상적인 우상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교회 나오면서도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가지만 딴 사람은 다른 종교 믿어 천국 간다. 천국 가는 길이 여러 가지다. 이 종교 다원주의, 이것은 마귀 사상이에요. 이것은 사상적인 우상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플루럴리즘, 종교다원주의는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을 믿더라도 샤머니즘하고 결합해서 믿고 종교 혼합주의, 싱크레티즘, 이런 것도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제사 지낼 건 다 지내고, 유교에서 하는 방식 다 하고, 기독교에서 하는 것도 하고, 유교에서 하는 것도 하고, 주일날은 교회 나오고, 제사 지낼 때는 제사 지내고, 종교 혼합주의, 이런 것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또 무슨 공산주의자로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려고 했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을 해방시키려 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부자들하고 계급 투쟁을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막스주의죠, 막스주의. 그래도 이 막스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민중신학자, 해방신학자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이 이름을 자꾸 바꿔서 나와. 죄란 뭐냐?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압박하는 게 죄다. 구원이란 뭐냐?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로부터 해방되는 게 구원이다. 그러면 구원 역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가난한 사람들이 혁명을 통해서 부자를 다 때려 부셔야 된다. 이게 해방신학이에요. 해방신학, 리버레이션 티올로지. 이게 막스주의죠, 막스주의. 예수님을 무슨 공산주의자로 만드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흑인신학자라는 거 있어요. 흑인신학. 죄란 뭐냐? 흑인이 백인한테 눌리는 거다. 구원이란 뭐냐? 흑인이 백인에게서 해방되는 거다. 그러면 구원을 위한 활동은 뭐냐? 복음 전도하는 게 아니라 흑인이 백인을 때려 부시는 거다. 계급투쟁, 인종투쟁. 여성신학, 또 여성신학자들도 또 많아. 우리나라 여성신학이 셉니다. 여성신학은 뭐냐? 죄란 뭐냐? 여성이 남성에게 눌리는 게 죄다. 구원이란 뭐냐? 여성이 남성에게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다. 그럼 구원을 이루는 과정은 뭐냐? 여성이 남성을 몰아내자. 해서 여성신학 이런 것들 다 이게요, 샤머니즘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막시즘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믿으면서도 이방 종교, 신비 종교의 행습을 도입하는 신사도주의. 예수 믿으면서도 샤머니즘, 무당이 하던 거 똑같이, 무당이 귀신 불러다가 귀신하고 대화하는 거 똑같은 짓 하고, 무당이 귀신 부르잖아요, 굿할 때. 그래가지고 사람 속에 귀신 쏙 들어가면 너 언제 저거 누구냐 해갖고 대화하고 그 짓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무당 소리지. 그게 하나님 교회에 그런 게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보면은 점치고, 남의 문제 가지고 점치고, 뭘 예언을 한다 썼고, 다 귀신 소리 하는 것입니다. 신사도주의. 그것은 이방 종교의 풍습, 샤머니즘을 교회에 들여오는 짓이에요. 샤머니즘, 막시즘, 싱크레티즘, 플루럴리즘,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또 막스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또 이런 샤머니즘, 이런 것들은 오늘날 교회에 들어온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에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원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예표로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34장을 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기업을 주셔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래야죠. 자녀라야 상속권을 가지니까요.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기업을, 땅을 받을 것을 확신하는가? 확신해야 되죠. 땅을 못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차이는 있어도 못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많이 받으셔야 돼요.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왜 주일학교에서 한마디라도 말씀을 가르쳐야 되나? 그때 땅을 많이 주시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교회 복음전달로 협력해야 되는가? 그때 내가 땅을 많이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죠. 왜 내가 성가대 열심히 해야 되나? 땅을 많이 받으려면 성가대 열심히 해야 되죠. 천국에서 땅을 많이 받으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닌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많이 가지려는 게 이기심이지 천국에서 가지려는 건 이기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을 받을 걸 확신하는가? 그리고 나는 천국 백성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될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오늘 생각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